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런 현상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종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말은 종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5장으로 넘어오면 종말장을 자세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자세히 설명하신 다음에 세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오히려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이단이나 성경을 곡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비유에, 특히 신천지 같은 데는 무조건 성경을 다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비유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현상이 열처녀의 비유와 같고 또 달란트 비유와 같아요. 자, 열처녀의 비유는 단순하죠.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신랑이 올 때, 예수님이 올 때 거기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다 똑같이 준비했는데 중요한 한 가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름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랑 맞을 준비가 돼서 신랑이 오실 때 신랑과 함께 신부로 천국에 들어가는 잔치에 참여하는 거고, 신부로서 준비 안 된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다. 그게 이제 열처녀의 비유고요. 또 달란트 비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배에 이익을 남겨서 주님께 칭찬받고 천국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다 하지 못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자, 이런 비유예요. 자, 그럼 양과 염소의 비유도 동일한 의미였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기 본문에 있죠. 인자가 보십시다.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근데 비유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분이 됐어요.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다.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재림을 마치고 지상재림하실 때 31절의 말씀처럼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으로 인자가 영광을 입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더욱이 주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소위 말해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오신다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떠도 한 번 이동하면 거기에 주변에 대통령을 호위하고 경호하는 사람, 경호원들이 많이 뜹니다. 제가 청주에 1980년도 82, 83, 84, 80 이런 때에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할 때인가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 청주에 거기 청원, 그래서 대통령 별장을 만들어요. 지금은 이제 공개했죠.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청주에 그 대통령 별장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그 청주 청원 거기를 다 뭐 답사를 한다고 그럴까요? 미리 다 보고서 오죽하면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했는데 비밀이 있습니까? 근데 대통령 별장을 짓느라 대통령 별장을 짓는데 일꾼이 누가 갔냐? 청주에 사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청주로 오면 소문 안 나겠습니까? 대통령 별장이 지금 청원군에 짓고 있다.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굉장히 엄중했다는 거죠. 아주 비밀리에. 전두환 대통령이 떴다 그러면 이 주변에 민둥산 같은 데 있으면요, 그거를 미리 푸른 나무를 비워가지고 마르지 않도록 그 전날 비워가지고 나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메꿔놓고 그렇게 변장을 시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우스울 일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그때도 사실 청주가 참 살기가 좋다. 대통령 와가지고 시찰할 때 그런 청원군에 와서 여기 참 별장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한마디 했는데 진짜 별장이 생긴 거예요. 대통령이 삼엄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번 이제 이동을 하면 주변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겹겹이 섭니다. 자, 이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경호하기 위한 호의가 아니라 그런 호의와 함께 심판하실 심판장으로 오신다. 주님이 앉을 보좌도 어떤 보좌라고 그랬어요? 자기 영광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이 세상 법정, 여러분 가끔 TV에 나온 거 재판정이 나오죠. 그 재판정을 봐도 재판장이 아무 곳에 앉지 않아요. 재판장은 재판석의 제일 상석인 중앙에 앉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할 때 변호사, 검사 얘기를 다 듣고 재판할 때 판결을 내립니다. 가운데 서서. 예수님도 심판주로 오실 때는 자기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한 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온 거예요. 이 성경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앉으셔서 뭐하냐?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불러 모으시고 각각 분별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에 믿는 자 양, 왼편에 믿지 않는 자 염소를 구분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왼손잡이인데 어디 앉아야 돼요? 왼손잡이하고 오른손잡이하고 상관없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성경을 그렇게 푼단 말이죠. 여기서의 오른손 왼편은, 오른편 왼편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말하는 게 아닌데, 오른손잡이는 오른편에, 왼손잡이는 왼편에, 이렇게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자, 양과 염소는 한 울타리에서 자랄 수는 있어요. 뭐 같이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지 않아요. 양과 염소가 어떻게 같아요? 일반적으로 양은 순합니다. 뿔도 없어요. 털도 하얘요. 구분이 되죠. 염소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거칠고 뿔이 있습니다. 털이 까매요.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듯이 구분이 돼야 돼요. 농사의 논에 벼가 탁 익어서 고개를 숙였는데 가라지도 있어. 근데 어떤 가라지는 벼 비스름한 그런 것도 있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 그래서 그 종들이 그랬어요. 주인이여,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염려된다. 이 말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섞여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중간이야.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직장 신방을 했어요. 직장 신방. 그 직장에 가서 이제 점심 때쯤 찾아가서 직장에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는지 모르는데, 내가 우리 부의 부장인데 우리 과장이나 직원들은 다 예수 믿는 거 모르는데 목사님 왜 직장 신방을 한다고 그러시나. 그런 사람에게 목사님이 찾아갔어. 점심때 전화를 해가지고, 안무개 집사님 나 여기 왔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아, 그럼 제가 점심 잘 대접해 드릴게요. 그래서 막 뛰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가던 맛있는 맛집으로 목사님을 잘 대접하려고. 목사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신앙인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거 점검하려고 왔던 거예요. 근데 또 이 집사님은 부장으로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지 다른 사람들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들킬까 봐 목사님 맛집으로 모신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빨리 목사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누가 이겼을까? 당연히 목사님이 이겼죠. 아니, 지금 목사님이지 이 양반 신앙을 점검하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집사님 괜찮아. 나도 집사님 식당, 직원 식당 거기서 같이 먹고 싶어. 나 뭐 맛있는 건 나중에 사주시고 오늘은 내가 여기 와서 집사님 기도해 주려고 온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뒷골이 땡겨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 따라서 간 거죠. 식당에 막 조금 일찍 갔어요. 직원들이 막 점심시간에 막 들어오는데 이제 식탁을 가지고 목사님 먼저 가가지고 밥을 넣고 제일 중앙에 앉았어요. 좀 구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일 중앙으로 가가지고 이제 식탁을 딱 놓고 이제 물도 갖다 먹고 여유를 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어.
줄을 쭉 서고 있어.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자리에서 딱 일어났어. 식사 기도하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의 집사님, 아무개의 부장님, 아무개의 집사님 막 이렇게 섞어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막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막. 근데 이 양반은 지금 얼굴이 푸르락파락. 지금 오늘도 저녁에 막 회식하기로 했는데 회식하려면 또 술도 한 잔 먹어야 되는데 막 별 생각.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막 우리 부장님 막 술도 잘 먹고 막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잘하고 막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막.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모두를 위해서 막 기도한 거예요. 막 밥 앞에다 놓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푸짐하게 막 기도를 풍성하게 했어요. 막 회사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막 건강하고 복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집사님이 그 부장이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교회에 이제 뭐 아무개 교회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걸 막 거기다 막 기도로 막 공개를 했으니까 다 알아버렸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밥을 먹었어요. 밥이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왔어요. 그 회사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걸 다 알았죠. 몰랐다가. 자, 그때 그 다음부터요. 이분이 이제 자극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는데도 그거를 다 그냥, 물론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겠지만 회사를 또 사회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술도 한 잔 먹어야 되고 또 뭐 또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려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죠. 근데 그날 자극을 받은 거예요. 소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술도 끊고 교회 집사로서의 그런 품위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더 열심히 믿겠다. 그래서 진짜 변화돼서 그 교회 장로님까지 되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제가 조금 각색을 했어요. 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요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까 염소인지 양인지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것이 염소로서 양으로서 오른편에 왼편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른편의 선자들은 누구냐? 34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구원받은 주님의 복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누가? 오른편에. 그게 누구라고요? 양.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사실은 창세 전부터 선택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으로 주겠다. 천국 상속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면 누군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41절을 보십시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화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마귀와 마귀의 심부름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구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하신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제가 그 뜻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가 이렇게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어진다 한다는 것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도, 이런 비유도 한 달란트 열처녀 비유 안 하셔요. 달란트 비유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양과 비유의 말씀도 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양, 믿지 않는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뜻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할 때도, 아니 벌써 오신다고 할 때도 분명히 없는 게 아니고 늦게라도 오신다는 거죠.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 마지막 때임이 틀림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재림주의자들도 생기고요, 이단들도 나타나서 재림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특히 한국처럼 이단이 많은 데도 없어요. 요즘 여러분 허경영 씨 이야기 듣고 보는지는 몰라도 참 그 사기 쳐가지고요, 그것도 합법적인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가 무슨 예수라고 하는 얘기는 안 했지만 무슨 교주처럼 사람들을 사기치고, 아픈 사람 데려나가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안수인데 몇 번 손 만지면 낫다 그래요. 실제로는 안 낫는데. 그래서 수백억을 모았대요. 그래요, 수백억. 왕궁처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그거를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자만 붙이면 모든 교회를 다 또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겠죠. 여기서 강단에서 참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도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현상들이요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사탄의 소리. 그리고 거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또 많아? 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 가 있는 것 같아. 돈 갖다 바치면서 거기 그 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극단적인 신비주의, 극단적인 영적인 무슨 신비주의자들 때문에 성령 영조차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성령의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성령과 어떤 물질, 성령과 기복신앙으로 그것을 바꿔버림으로 성령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흐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죠. 여러분,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의 편에 서느냐 염소의 편에 서느냐, 이거를 바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두 번째,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몰라요. 염소도 뿔 잘라버리고 검은색 염색하면, 하얀 걸로 염색하면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고 뿔 잘라버리는 거 쉽죠. 요즘도 염색하는데 또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권사님? 염색 전문가 우리 예? 예. 요즘 뭐 애들 뭐 머리 염색하는 거 뭐 별별 염색이 다 있더라고요. 저도 까만색으로 염색했어요. 그렇지만 염소는 아니요. 예.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렸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 의인에게는 의의 심판이 있고 악인에게는 악의 심판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영적인 그 세계가 없다고 막 부인하고 싶어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갈 방향, 자기가 갈 그 길, 자기가 가는 그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후에 본인이 어느 곳으로 갈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육신의 장막은 벗고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임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혈육을 나눈 가족이 죽으면 슬프죠. 그러나 영원히 슬퍼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이 죽으면,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결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보면 영결식이에요. 영결식 들어보셨죠? 영결식장. 그 왜 영결식이에요? 영원히 결별한다고 그래서 영결식이에요. 목사들도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한 그런 표현을 쓰면 저는 그걸 바꿔줘요. 영결식이 뭔지 아냐? 여기 영결식장이라서 영결식이라는 거죠. 영원히 결별한다고 그래서 영결식이요. 왜 우리가 영원히 결별해? 우리는 영원히 결별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또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결식이라 하지 않고 장례식을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해라 그 말이에요. 구분을 해라. 죽음 저편에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과 심판, 지옥.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과 태도,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 지옥, 양과 염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심판은 무엇을 근거로 할까요? 현재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그거와 관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양과 염소 비유의 핵심은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무엇을 준비했느냐, 그겁니다. 35절 6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른편에 양으로 구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이런 사람의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 교회에 자주 오는 그런 그 여자 같은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밑에 과자 갖다 놓은 거면 다 훔쳐가고 이렇게 해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이 저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생각도 들고, 근데 또 그거를 또 그런 식으로 이용하잖아요.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대구에 있을 때요,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나 고등학교, 대전에 충남고등학교 나왔는데 충남고등학교 동창생이래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것도 대구에 있는데.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반가워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우리가 1학년 1반부터 8반까지 한 반에 막 5, 60명씩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문과, 이과 4반씩 나눴으니까 뭐 이과 같은 데는 잘 모르죠. 그런데도 어쨌든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그러면서 막 소위 막 설레발을 막, 거짓말이,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 없는 걸 다 보태가지고 막. 그런지 동창생이라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 자기가 돈이 없어서 대전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대요. 차비를 도와달래. 그래서 그때 20만 원인가 도와줬어요. 틀림없이 갚겠다. 틀림없이 갚으라고. 근데 주고 나서 보니까, 아차, 이게 사기꾼이다. 그때서 알았어. 주고 나서. 가고 난 다음에 아마 집에 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당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아마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건 잘못이죠. 그 사람 잘못이죠. 난 거기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사람이 어리석지만, 그래서 저는요, 선교사라든가 또 가난한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오면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깜냥껏 도와줍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도움을 요청할까?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학자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성자로 일컫는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참으로 보기에 징그럽고 흉측한, 그 옆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막 몸에서 냄새나는 그런 문둥병자였어요. 그런데 프란시스가 그를 보는 순간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말에서 뛰어내려 그 문둥 환자를 확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문둥병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은 문둥병 환자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목욕을 시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역시 문둥병자였어요. 그러나 성 프란시스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거지로, 때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때로는 병자로, 때로는 가난한 자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뿐이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의인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37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들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오른편의 의인들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여 언제 그런 일이 했는지 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이거는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의인들,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서도 티내지 않고 그것을 기억조차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진짜 의인들은요, 진짜 구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구제하고 잊어버려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구제 조금 해주고 사진 찍고 막 나타내려고 막 신문 대서 특필하고. 사람의 속성은 구제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직성이 있죠. 조그만 선을 베풀고도 그냥 침소봉대합니다. 조그만 도움을 주고도 10년, 20년까지 막 우려먹어요. 하지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제하고 돕고 돌봤던 대상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은 40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뒤집어서 말하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잊혀진 자, 버려진 자, 인기 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말구육간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와의 만남에서 사실은 기독교는 시작이 된 거죠. 그런 작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점점 커져서 오늘과 같은 거대한 기독교가 된 것인데, 거대한 기독교로 성장했을 때가 언제냐? 중세시대, 기독교가 타락하실 때,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했을 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장가가지 않으면서도 여자들을 취해서 애를 낳으면 성당 밑에다가 다 파묻어버리고, 그게 중세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 중세시대를 왜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종교가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기독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아무리 성장을 해도 그 성장한 티를 내지 말라.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큰 일에 티를 내지 말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큰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 할 일은 작은 일에, 작은 자에게,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정신으로. 어려운 선교사, 미자립교회 목회자, 열심히 돕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약한 자를 돕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유명한 은혜로운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과연 주님은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보실까? 잠언서에도 보면 마지막 때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그런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않는 곳에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곳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그런 사람을 섬기고 도움으로 인해서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재림 시에 틀림없이 양이 서는 오른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에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과는 정반대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반응도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45절 6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벌에 들어가는 것 지옥이고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행 가신 아버지께서 돌아올 날을 하루하루 손가락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잘못 알거나 잘못 믿는 사람들처럼 산에 가서 흰옷 입고 두 손 벌려 휴거를 준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돕고 병자를 돕고 어려운 목회자를 선교사들을 돕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바로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 주님은 그런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양으로서 살고 주님 오실 때 양으로 구분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